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 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갈 즈음입니다. 즉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펼쳐주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들을 통해 많은 곤란을 당한 자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셨고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이후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하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증거하신 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큰 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왜 섬겨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수많은 근거 자료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증명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적대한 이들까지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종교,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애쓰시는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는 전도하는 종교입니다. 선교하는 종교입니다. 앞서 말한 것이 바탕이 되었기에 전도도 선교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을 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그런 이들이 성도가 되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겠다고,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은혜를 같이 누리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종교의 전도라는 겁니다.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에 어디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우리의 하나님과 견줄 수 없기에 우리에겐 좋은 것을 전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종교의 나쁜 점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도라는 겁니다. 타종교를 배타하고 타종교를 비웃는 건 나 스스로 내 것에 자신이 없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당당하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여유롭고 넉넉하게 또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6절 끝에 격분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며 바울의 마음이 화가 났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격분했다라는 말은 우상이 아덴 지역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자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가 여기서 해야 할 일, 그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일, 그가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려는 그 일에 의욕이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격분했다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분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오해하는데, 이 말은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세히 가르치고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17절 끝에 나오는 변론하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앞선 17장 2절에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가르치다, 풀어주사,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아덴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더 강하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세히 가르치고 풀어주어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논쟁했다가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나 예수님의 경우나 바울의 경우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모두 불신자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상 또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니 믿어야 합니다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려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정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한 첫마디가 우상을 버리라, 형상을 타파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가르쳤고 그것을 풀어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우상에 관한 일정한 가르침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15장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상을 멀리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항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먼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 이라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15장 20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이야기를 전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이라면 자연스럽게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우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고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종교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다니다가 어떤 제단을 보았는데 그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럼 아덴 사람들은 왜 이런 단을 새겨 놓았을까요?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종교관에는 신에 대한 일정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들의 계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신, 낮은 신, 강한 신, 약한 신이 있다고 이들이 믿었습니다. 한 번씩 무당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모시는 신이 어떤 신인가에 따라 서로 상대에 대해 대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에게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활동하는 신, 바다에서 활동하는 신, 산에서 활동하는 신, 또는 평지나 지하에서 활동하는 신 등 신들이 무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에 따라 신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을 담당하기도 하고, 지혜를 담당하기도 하고, 수를 담당하기도 하고, 사랑을 담당하기도 하고, 의술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신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주특기들이 있었습니다. 신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신만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맺고 있는 관계들이 다양해질수록 다양한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좋게 해주는 신도 필요했을 것이고, 무역을 위해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는 신도, 또 풍랑을 멈추게 하는 신도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신들이 인간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에게 어떤 신이 더 큰 유익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고, 나에게 더 큰 성공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신을 모셔놓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는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새겨놓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빌어서 내가 더 큰 축복을, 더 큰 유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22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의 행동을 어리석은 종교심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2절은 조롱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처음부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틀렸어 라고 비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너희가 신을 의지하였고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신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을 깨닫게 하고 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것, 그거 좋지만 바른 신, 참된 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면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택은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바울이 소개하려는 신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무엇을 바쳐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포기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바울의 고백 속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과 생명에게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우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으신 분이기에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기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으니 다른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이유가 너희에게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돕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돌단이나 제단이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신의 기념물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리는 봉헌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받아 아주 자유롭게 누리면 된다. 이것이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하나님께 자신들이 무엇을 바쳐야 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포기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든 알려야 했고 그것을 나눠주고자 애썼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 바울과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도 이런 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자유롭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시는 것을 거부할 필요 없고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게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힘입어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입어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의 삶 되시길, 또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이로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인해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